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의 베이베들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6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와 각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대선을 앞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사님들 각 곳에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번복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선택받은 계속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들어주시고 내 가운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믿음 부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대답드려 생각할 때에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성의 오직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느끼며 오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시사 진정하여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것들을 쓰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위한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나갈 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되시게 해주시고 취하는 하나님의 저희 가운데 말씀에 모든 분들이 주 앞에 나아가 한 걸음을 떼어나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삶을 시간을 수 있는 아버지에게서 도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제 윤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있게 나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지금 주신 사역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라. 하나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길 걸음걸음이 오직 주 앞에 합당하며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귀한 도인자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들이 주 앞에 하는 데는 주님 주께 부른 분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께 나가시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도 우리 주 앞에 모든 분들이 있도록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사역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경이 되시도록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 교회 위에 모든 민족이 세워져 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서 챙겨주시고 인도해주시다. 하나님께 세우신 세움맞은 위정자들이 주 앞에 나오매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세워지며 그로 인하여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부족함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사역들과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나오니 주께 세우신 귀한 선교사 목사님을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진정함에 편안함에 모든 것들을 주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 주시고 주 앞에 원하시는 모든 사역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너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예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와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쉽게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받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의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이스라엘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두 손 들려 영광 들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간 하늘을 여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교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저희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이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갈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희가 찾아봅니다. 저희들 삶도 역시
너무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갖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의 이 말씀 비추어 볼 때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내 고향을 떠나 버리고 저희들 삶의 일부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명령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그 언약을 이행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이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음교회가 나갈 모든 사역의 방향과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 함께 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로 세움받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양극단으로 분리되어 싸우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 되어 화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그 선지동산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시작합니다. 모든 것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주와 교통하며 교제되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페이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전에 저희 사무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딱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 시작한 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예전에 한 번씩은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어디 가서 잠깐 일하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사업 그 일에 대한 주체가 아니었죠. 잠깐 일하고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뭔가 이제 지금은 제가 제 이름으로 제가 대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만큼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 이게 한 2, 3주 갔던 것 같아요. 손님이 오셔서 결제를 하고 나가시면 내가 지금 이 돈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당당해지더라고요. 내가 일한 만큼 이거에 대한 거는 대가는 받는 게 정당하다, 당당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의 새로운 것을 딱 닥칠 때 완전한 변화, 이전에 안 해봤던 거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막상 두렵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새로운 교회 가면은 굉장히 처음에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여기서는 이거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막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가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면서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마 순종하는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사람. 더군다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라는 개념이 참 없었던 시절이고 지식에 대한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밥 한 끼 먹더라도 검색해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어땠는지 다 리뷰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죠. 길도 내비가 다 알려주고 안전하게 참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전에 저도 운전할 때 내비가 없던 시절, 내비가 보편화되기 없던 시절은 지도책 보면서 가는데 모르는 지역 한번 가려면요 되게 겁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헤매면 어떡할까. 제가 차를 처음에 운전하기 시작해서 안 됐을 때 서울을 가지고 차를 올라왔어요. 와,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어쨌든 그렇게 다녔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딱 던졌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삶을 아마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의 풍습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대략 75세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신을 알게 된 겁니다. 딱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응하는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의 상태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일단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천국, 지옥 얘기 나오죠. 사후심판 얘기. 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요. 요즘에 이런 얘기도 많이 안 하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냥 우리 사는 삶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두렵습니다. 또 내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 듣기 싫죠. 왜? 무서우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받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다른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지 두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노방 전도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저 예전에 부평에 처음 개척을 하고 한 2년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장로님도 막 대동하고 나가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 안 맞을 때, 자 이런 것도 내 뜻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될까봐 또 무섭고 두렵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말은 못하게 일일이 다 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만약 두렵지 않은 신앙
상태라면은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진짜 믿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도 두려움과 계속 마주쳐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처음에 학교 보냈을 때 그랬어요. 아이 다칠까 봐. 진짜 저희 집하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자빠지면 코달대예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 뛰어노는 게 보이거든요. 애들 막 가면 5분도 안 걸리고 가는 거야. 5분이 뭐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까지 합쳐서 5분이면 가요. 조그만한 2차선 도로 하나만 싹 건너면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학교 갈 때는 데려다 주죠. 앞에까지, 교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고 날까 다치지는 않을까 막 두려워요. 직장에서는 오늘 가서는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누가 뭐 또 되진 않을까, 또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시험은 성적은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바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이 무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자, 옛날에 그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왜 신을 믿고 신을 만들어내고, 우리 조상들도 막 자연을 섬기고 막 이러잖아요. 조상을 섬기고. 왜 이런 알지 못하는 자연 현상 내지 어떤 살아가는 거에 대한 무지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인류학자들도 얘기하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 새 창조, 어떤 새 시작의 장입니다. 창세기 6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새 창조와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인간이 모여서 죄를 짓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인간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새 창조와 새 시작을, 구원의 시작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람은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어요. 잘 알지 못하던 신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그 신이 갑자기 날 부르더니 고향을 떠나래요. 그동안 잘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네요. 이 당시에 여행이 쉬웠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막 세계 곳곳을 여행을 다니는데, 이 당시에는 자기 마을 방만 산안만 걸려가려도 산적이 나올까봐, 아니면 무서운 동물들 만날까봐 뭐 이런 거. 자,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안 알려줘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1절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기도 안 차죠? 어이가 없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누가 가요? 지금 저희 만약에 사모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나랑 살고 싶으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 봐. 남쪽 어디를 가라는 건데 당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브람은 자기만 간 게 아니라 가족 다 이끌고 그냥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해버려요. 왜 아브람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 자, 이 여호와라는 신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다른 신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임재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명령했어요. 아마 아브람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두려워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데 왜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부르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요. 갑자기. 자, 아직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제가 명명할게요. 아브람이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가정사에서 힘든 일도 있었어요. 아브람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세 형제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뭐 족보 얘기를 하자면 세 형제 중에서 누가 큰 형제고 막내인지 성경은 밝혀주시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롯의 아버지 되는 하란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게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롯이고 딸 중에 하나는 삼촌 나홀에게 시집을 갑니다. 복잡한 가정사지만 가족들이 그냥 그리그리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근친혼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의 문화적 잣대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자, 아버지 데라는 우산 팔면서 살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을 팔던 장사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자, 이렇게 잘 살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부르셔서 아브라마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간단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가족의 운명을 건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저희가 원래 저 모태신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하나님 만나고 믿게 됐는데요. 의도치 않게 갑자기 만나주세요. 의도치 않게. 자, 12제자 볼게요. 그 사람들이 뭐 나 예수님 제자 될 거야 막 쫓아가서 제자 됐을까요? 의도치 않게 베드로 볼게요. 그냥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갑자기. 유명한 사도 바울 볼게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도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갑자기.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막 이렇게 묻는다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치밀하게 계산되고 어떤 전조를 보여주면서 당사자한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너희 만나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딱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뜬금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딱 이렇게 창조해 버리세요. 그냥 말씀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 시작 갑작스럽습니다. 그냥 뭐 그렇죠. 노아의 부르심 그리고 뭐 그러면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뭐 새로 뭐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러움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한 바, 하나님께서 예상한 바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우리한테 뭐 너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봐라고 시간을 준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보통 다들 이래요. 미리 준비할 시간 딱 주면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막말로 회사도 발령이 나면은 한 건물 내에서 발령 나면 큰 그게 없겠지만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봐요. 그러면 집은 어디다 얻어야 될지 어떤 집이 좋을지 단순히 집 구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뭐 투자의 관념까지 내가 차후에 이거를 다시 내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단순히 월세도 내 이 돈을 내서 이 집에 대한 가치가 있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아마 분명히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리 재고 저리 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나 몰라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시고 그 갑자기 하는 벌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천국 심판 뭐 이게 구원과 심판이 어떤 갑자기 일어나죠. 갑자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심판이 시작이 돼요. 물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확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운 거는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혀 떳떳한 상황이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두려운 거죠.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계속 두려움을 맞부딪히는 상황.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내가 이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맞닥뜨리게 될지, 이게 계속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갑자기 불어내서 두려운 걸까요?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잘 갖고 있던 걸, 잘 하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 이게 두 번째예요. 버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딘가 우리 이동을 한다면은 기존의 거 정리하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털 거 털고 가져갈 거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떠나라고 하세요. 이 떠나라는 이야기는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훗날 스데반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여정을 두 단계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거할 때 이미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하란으로 이주하러 가십니다. 그 다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라가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데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에 알지 못했던 삶으로의 초대예요. 이전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과 너의 친척들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떠남을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 세 가지 순서는 버리고 떠나기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의 순위예요. 결국 너의 땅, 너의 친척들, 너의 아버지의 집. 결국 이 버리는 것을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너의 기존의 것들 다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어떤 결단의 표현이신 거예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데라가 죽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떠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벌써 하란에 정착해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난 곳을 떠나라 라는 명령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떠나 정착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뒤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도 종을 보냈지 자신의 아들 이삭은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아브라함은 유산을 다 포기하고 털털 다 털어내고 빈털털을 떠납니다. 그것도 나이 75세. 이제 죽을 묘자리 봐야 될 나이라고 하죠. 그 나이에 죽음을 준비해도 부족할 나이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끔 그래요. 그냥 올라와서 근처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게 아들하고 자식들 같이 사는 건 나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못 간대요. 지금 친구들이고 가까이 계신 분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난대요.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나이 들수록 자기 새로운 곳에 가서 사는 거 힘들어요.
자신 없어요. 저라고 해서. 지금 제 나이 45인 46인가 이제. 제 나이 40대 중반이 되고서도 지금 다시 어디 가서 새로 하라? 못 하겠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잘 살 수 있죠. 물론 아직 그 자식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 자식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살면 맘 먹으면 쉬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홀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 자식이 없어도 내 배 따죽고 잘 살면서 조카들 보면서 살려면 얼마든지 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난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유산이 오면 땅 그 자리 다 두고 형제 자매들 줘야 되죠. 다 없이 털 나오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의 개념으로 복의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믿는 분들 있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분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포기하러 간다면 고향을 떠나고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과거 일본 불황과 한국 경제 불황의 공통점은 가진 세대들이 자신의 것을 꼭 움켜쥐고 있어서라고 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노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황이 시작되고 반복으로 장기 경제 불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경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준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못 버려요. 왜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계속 그런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내려오라 명령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르는 거 이해해. 그리고 가진 거 포기하라는 거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질 않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한다고 쳐요.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라면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예요. 1절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 너한테 보여줄게 거기야. 그 땅으로 가래요. 야, 오늘 이번 주 중에 오늘은 아니죠. 녹화하는 날이니까. 자, 이번 주 중에 저희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송파 하남 그쪽에서 노예 시찰 목사님들이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인천이죠. 거기로 가는 길이 뭐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외곽선도로 차서 쭉 돌아가야 돼요. 좀 가려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외곽선도 타고 내려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실제로 가는데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하고 가는데 차가 막히면요. 올림픽대로를 가든 밑으로 가든 서울을 어쨌든 남북으로 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질러서 관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가려고 치면은. 자, 뭐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하기 어떠세요? 쉽나요? 젊은 친구들 취업 대란 여전히 하죠. IMF 이후로는 취업 진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7,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벌써 IMF가
28년 됐나 이제 28년 97년이니까 30년 가까이 돼가는 이 IMF가 이후로 취업은 항상 전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노량진 뭐 이런 신림동 고시촌 가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막연함이래요. 언제 될지 모르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다 왕으로 지명받았어요. 어렸을 때. 하지만 끊임없이 도망자 신세였고 심지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숨줄 이어가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고 막연한 기대 왕이 될 거라는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 참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다윗 스스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망자 입장에서 내일이 두려웠을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 성도들, 동역자들. 믿음은 있죠. 언젠가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 언젠가 동역자 주시고 함께 사역하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3년만 고생해.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너 가서 5년만 고생해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확신적인 답이 없어요. 10년을 해야 될지 20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뭔가를 하기가. 뭐 오늘 본장에서도 가라고는 하는데 어딘지 안 알려줘요.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보여줄 거래요. 무슨 공수표 같죠. 더구나 축복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좀 부황부황하고 이게 뻥과 허풍 같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럴 생각할 수 있죠. 자, 제 말에 지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성경 볼게요. 성경의 수많은 언약과 약속된 축복, 은혜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아마 여러분 성경 곳곳에 밑줄 딱딱 그어주고 생일표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만약 예수 믿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죠. 예수님 믿고 다 잘 될 거라면은 순교자는 왜 나옵니까? 예수님은 왜 3년 동안 거짓골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고난 받으시면서.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 12제자들 신약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실패자잖아요. 루저예요. 여기에 대해 신앙을 고민하고 말씀을 고민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신앙 사상 누가 하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살고 지평수 늘어날 거고 돈도 통장 잔고도 늘어날 거고 우리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될 거고 이런 것만 계산하다가 신앙 무너지시는 분 많이 봤어요. 모든 신앙인이 꿈꾸는 신앙이라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는 거. 바로바로 인도해 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자 누구야 너 이렇게 할 거야 다 이런 생활 꿈꾸면서 신앙을 하시죠.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거 거리가 멀어요. 이 과정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죽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거 아닌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솔직히 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 주무십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성경에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 주무십니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듯 신앙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앞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상도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다 이겨내고 살아가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소위 그냥 사랑구실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번 포기한다면 앞서서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하고 못하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구실을 못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야죠.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죠.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 소망이 있어요.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영화에서 본 대사이긴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용기이다. 두렵지 않다면 용기가 아니다. 저는 이 말 여러분께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두렵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믿음에 기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것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에는 기대가 없어요. 내일 아침밥 먹을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침밥 먹을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 없어요. 저녁을 먹을 거지만 평상시에 그냥 흰밥에 김치 물 말아서 먹고 이런 밥이 아니라고 내일은 정말 비싼데 좋은 곳에 먹을 거라면은 기대가 되죠. 그렇죠?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 자주 못 해요. 일주일에 몇 번 못 해요. 왜냐면은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일찍 저녁을 먹여야 되잖아요. 일찍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6시, 7시 전후면 식사가 끝나요. 근데 제가 정리하고 집에 가는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집에 들어가요. 그때 혼자 저녁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촬영하고 하는 날, 그리고 예배 올리기 위해서 편집하고 하는 날 늦게 일주일에 2-3번은 하루에 새벽 3, 4시, 4, 5시 막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간 날은 6시 넘어서 7시 들어간 날도 있고요. 그런데 겨우 해봐야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주일 점심 정도. 일주일에 한 끼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 먹으러 가나요? 아니면 특별한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하자 그러면은 저는 기대가 막 돼요. 저는. 근데 우리 사모는 안 그런가 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 저녁 밥 먹자. 또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왜 이렇게 신경 쓰는데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족들이랑 식탁 같이 올려 4식구가 모여서 식탁 한번 갖고, 혹은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들 가족들 모여서 밥 한번 먹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져요. 크게 느껴져요. 누구랑 같이 앉아서 밥 먹어. 그러니까 막 누가 온다 하면 기대되고, 누가 한다 하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당연한 것엔 기대가 없어요. 하지만 잘 못하는 거, 희소성이 있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당연하지 않은 것, 두렵지만 믿음으로 인해 일어날 그 다음이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본장에 떠나라는 이 말씀을 축복의 언약으로 기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나중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99세가 되도록 몸종,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자기 정실의 아들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에게 모든 걸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꼴도 못 봐요. 그냥 그 꼴도 못 보고 다 내일 모레 중내산에 할 99살에서야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공수표처럼 오늘날 갑자기. 실제로 100세 아들 이삭을 주시지만 그 언약 내 자손이 번창하고 모래 이런 다 어디 가고 딸랑 아들 하나예요. 자, 우리 같으면은 고작 이거냐면 실망하기에 충분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좀 다르긴 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기대라는 큰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맨손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 내 가족을 지금 버리고 가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그 어딘가를 향한 기대.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만 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둘째,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셋째,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넷째,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다섯째, 5가지 했네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은 큰 민족과 물질적 축복, 명예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르쳐 부른 호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름을 보고 구분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두려움을 당연히 그리고 당당히 받아들이세요. 이겨내라고 말 안 할게요. 성경에서도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진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라가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하나님에게 기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이로 사는 게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일에 대한 기대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믿고 나아가며 그 길이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 어려움 이겨낼수록 새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이 보여주실 그 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만 내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오고 그저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빈손 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드린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 진정 주 앞에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30배, 60배, 110배의 결실로 맺어져 저희가 이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그 축복의 손이 얹어져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 온전한 신앙을 향한 헌신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 가정과 사업장이 온전히 주님과 합하여짐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풍족한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으로 함을 아니요 저희들의 삶을 떼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십일제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인간이 보시기 때는 볼 기준에는 비록 적을 수는 있지만 저희 안에는 저희 삶 가운데서는 만나요 매출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젖줄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손 놓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족히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며 헌신으로 동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교회와 그 가정 주께서 기억하시사 부족한 이음교회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저들의 기도를 저희들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음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의 동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풍족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축복의 땅에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그리고 기관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들이 나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두려움을 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